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성모님의 축일이나 대축일 또 기념일 중에 딱 적용할 수 있는 축일은 3월 25일 성모용보 축일이죠, 그죠? 예. 그때 우리가 지금 막 들은 이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그 말씀이 성모님께서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을 받고 피아스로 답한 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대림 시기에 다시금 이 성모 신신 미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성모 영보의 이 사건을 다룬 이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전례력이 시작된 이 새해에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대림 시기에 이 성모 용보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쩌면 대림 시기는 기다리는 시기라고 우리가 또 말하지 않습니까?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왜 기다리셔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왜 기다리셔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동기부여가 없이는 기다림이 힘이 없죠. 왜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색깔도 좀 틀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 마음이 설레고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누구 원수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빨을 드드득 가면서 보면 마음의 분노가 계속 그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들끓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리는가?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이면서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한 해가 시작되면서 대림시기 하면 사제가 자색 제의를 입고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 성가 부르면서 왜 기다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시기 전반부에 대림감사송 1을 보면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대한 분명한 그 요약된 본질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심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구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기다려요?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왜 우리가 기다려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성모님께 구하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을 왜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왜 고백을 해요? 구원의 상급을 그분이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목적, 우리가 현세에서 여러 가지 하느님께 구하고 응답받고 싶은 어떤 지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구원하고 비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이 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구원의 상급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시금 이 대림시기 기다림을 통해서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단말마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느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내 목적의식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가 이를테면 마라톤을 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42.195m를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가 그 결승점인지를 분명히 알고 갈 때는 뭡니까? 자기가 힘들더라도 주저앉고 싶고 그만두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가야지. 왜?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모님이 피앗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랍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향주 삼덕, 신망의 중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거. 예? 망덕? 예. 망덕을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희망이죠. 그러나 이 희망,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세요? 지금 현세에서? 성모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셔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셔요, 지금?
성모님이 바라는 거하고 조금 완전히 이게 동떨어진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내가 현세적으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원하지만 성모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 그런 이들에게는 뭐겠어요? 성모 신심이 있는 거예요. 성모님께 와서 그냥 현세적인 거 바라는 거, 그 사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모 신심이 있는지. 성모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봉헌합니다 말한다고 해서 성모 신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그 삶이 성모님의 표양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랍니다, 이 희망, 우리가 희망에 대해서는 그냥 바랍니다 그러는데 성모님은 지금 뭡니까? 바라는데, 희망하는데, 이것은 이 현세의 차원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뭡니까? 천상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셔요? 성모님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콜로세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을 보면은 2절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내가 전해 들었다고. 그러면서 바로 1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바로 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게 베푼 그 사랑, 믿음과 사랑은 바로 천상의 근거를 둔 희망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현세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부추기는 것이 바로 천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은 바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이 팔로티해의 창설자인 팔로티 성인께서 카리스마인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성인의 카리스마를 볼 때 왜 분명히 향주 3덕, 3개의 덕이 있는데 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뭐가 빠진 것 같아. 뭐가 빠졌어요? 희망이 빠졌어. 그래서 이 성인은 왜 이 희망도 또 불사를 하든지 희망을 더 높이라든지 그런 말은 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콜로새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천상에 두고 있는 그 희망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바로 희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 휘장, 천상의 그 휘장을 깨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닷 아시죠? 닷? 예? 그 큰 배가 어디 정박했을 때 그 닻을 내려요. 그 닻이 그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안정하게 그 자리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 시기에 대림초에 촛불이 붙여질 때 우리는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내가 이 지상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성모 영보의 이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성모님께서 이 희망한다는 이것이 어떤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서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내가 남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장 3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뭡니까? 믿음의 차원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그 힘이 너를 휘감을 것이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존재가 잘 된다면 이라는 그 의미는 이 피앗에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혼인하기 전에 약혼하였다 하더라도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죽음과 직결되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피앗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 애에서 발휘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신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에 이 성모님의 피앗에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을 우리는 이 한 해에 다시금 영혼의 닻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올해는 어떻게든지 우리 집이 조금 더 평수 높은 넓은 편안한 그 집이 생겼으면, 우리 남편이 좀 승진해서 좋은 자리로 갔으면, 우리 자식이 좀 더 해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됐으면, 그것도 희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생존을 하는데 또 연을 맺고 내가 안을고 나와 관계된 삶이 잘 되는 거, 그거 우리는 어떤 그 본능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 희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과 똑같은 바람이라도 차원이 틀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고달파요. 지금 슬퍼요. 병중에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희망은 내 삶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이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믿음은 추진력을 가지고 그 희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더불어 내 안에 나의 보잘것없는 이 영혼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이 이제 뿜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불가사의한 믿는 이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 희망의 덕을 어떻게든지 올해 쌓아 나아가시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것이 그냥 단말마에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망의 믿음, 희망, 사랑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티 없으신 그 성모 성심에 온전히 봉헌해드리면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당신의 망토로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주신 그 신망의 삼덕을 우리에게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진정으로 묵주를 들고 기도할 때는 바로 피앗의 차원으로 성모님의 그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영혼으로 우리는 묵주의 하나하나를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지금 현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나 뭡니까? 그 어두운 밤바다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펼치시어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말리게 하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뭡니까?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척박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 광야에서 우리는 다시금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단련을, 그 시간을 우리는 겪어야지만이 결국 그 희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듯이 우리를 천상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미사에 참여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그 희망의 닻을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셔요. 너의 영혼의 닻이 아직까지 땅에 내려져 있다면 그는 뭐예요? 상급으로 그를 들어 올리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죠. 왜? 닻이 이 지상에 박혀져 있으니까. 똑같은 이 지상에 살더라도 내 영혼의 닻은 천상에 그 휘장을 뚫고 그곳에 닿아 있다면 올라가는데 뭐예요? 수월케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2022년 이 대림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첫토 신신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를 통해서 그 피아세 성모님께서 마지막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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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바람이 또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을 뛰어넘는 천상의 그 희망의 닻을 오늘 밤 다시금 이 새해의 그 희망을 다시금 천상에 두고 이 대림 시기를 성모님과 함께 오롯이 주님만 고대하며 희망하는